오늘은 사무엘상 7장부터 저희가 말씀을 봅니다. 7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으로 418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미스바에서 회개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요. 좋은 기회다. 이 도건해둔 쥐다. 저렇게 모여있을 때 우리가 쓸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블레셋이 뭐예요? 그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백성을 돌봐 주시고 회개한 백성을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회개하고 있는데 이 더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라.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뭐예요?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다가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사무엘에게 요청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공경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제 우리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의심과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적들이 그들의 눈앞에까지 몰려든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해 본 것 어때요?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당연히 응답해야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밖에 길이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은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꼬이고 더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홍해가 있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관에던 쥐잖아요.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애굽의 군대들은 어때요? 그 홍해 속에 수장되게 만드셨습니다. 다 살 길이 열린 거죠. 다 죽을 길인데, 그렇죠? 물도 죽을 길이고요, 군사도 죽을 길인데 물이 길이 열리고요, 군사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어서 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백성들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죠. 기도했는데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8장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문장 중에서 딱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5절에서 네? 당신의 늙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거든요. 예, 듣긴 싫은 말이죠. 물론 이제 듣기 싫은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문장에서? 예? 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진노하셨는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왕을 세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때요? 모세에게 왕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면 왕을 세워라.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었죠? 다스리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것이라죠. 다른 세상의 제도, 세상의 방식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여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속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와 같은 왕.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하나님 필요 없이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가 왕을 세우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교회는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구별되니까.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면은요,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 세리가, 저 이방인이 자기에게 무난한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지 않냐?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구별됨이죠. 지금 사람들은 뭐 하죠? 야구 중계 보고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할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별됨. 구별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요, 교회가 따르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의 방식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럼 제가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요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청백전을 합니다. 교회 모니터를 만들어 이 교구를 크게 둘로 나눠 가지고요. 청팀, 홍팀 하는 뭐 하려고요? 경쟁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쪽 교구가 전광판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서로 우리 홍팀이 이겨야 돼, 우리 청팀이 이겨야 돼, 막 경쟁하면서 전도하는. 제가 좀 헷갈린 건 그거예요. 어찌됐건 그래도 뭐예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던 권사님은 100명 넘게 전도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또 전도하는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청백전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전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없어도 100명, 200명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쟁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는다는. 교회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 내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보여주고 경쟁시키고 뭐 전도하면 뭐 이 1등하면 뭐 작은 큰 교회들은 승용차도 주기도 하고요. 경차 주기도 하고 냉장고 주기도 하고 텔레비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린 그 결과를 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한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더 나쁜 거죠. 그렇죠? 작은 교회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큰 교회들 맨날 욕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해요. 야, 저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 작은 교회들 너무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는. 우린 경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품 내걸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룩해.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큰 교회도 거룩하지 않고요. 작은 교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큰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데 열심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작다고 무조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작다고 무조건 경건한 거 아닙니다. 작지만 그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작은 데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들어 쓴 그런 큰 교회들이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되어지는 거죠. 온갖 프로그램들, 온갖 행사들,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먼저 봐야죠. 야, 참 신선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기 전에 과연 저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우리도 저기에 저 일을 해야 되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세속화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도 편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은 이렇게 돼.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요. 항상 우리가 어때요? 거룩해지도록 애쓰세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9절.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어떤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야,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너희에게 너희 자식들도 데려다가 일시키고 세금도 걷어가고 너희를 압제할 거야. 너희에게 자유가 사라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런 힘 있는 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거죠. 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하시고요. 그 사사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억지로 백성들에게 한 것이 없어요. 세금을 걷어가지도 않았고요. 그 자녀들을 군대로 뽑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데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회를 삼은 거예요? 방종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냥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가운데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힘 있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요구한 거죠. 여기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특히 아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요 아주 민주적이래 가지고 우리 아내들을 갖다가 정말 한 인격체로 잘 대우하고 그럼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국가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죠. 힘으로 그냥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죠.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라가 이단처럼 그렇죠. 이단들은 다 그러고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자유를 다 억압하고요. 무조건 목회자의 말에 따르게 순종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 선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요. 왜 그래요?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내가 사용할 만한 그런 절제력,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성도들을 압제해야 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부흥의 세미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마십시오. 왜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실제가 그래요. 참, 마음 아픈 거죠, 그렇죠? 내게 믿음의 성장과 지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요, 내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유를 주면 어때요? 자유를 주면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기회로 삼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그 재직회 이 보고서를 좀 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 재정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거 안 되겠어. 이제 성도들 앞으로 이 11조 헌금할 때마다 다 이름 적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11조 누가 얼마 했는지도 또 밝히면서 뭐 실제로 뭐 그런 교회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 11조 하냐 이런 거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늘리는 것과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무기명으로 하는 건 어느 것이 좋아요? 어느 것이 성경적이에요? 예? 무기명이 성경적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모든 교회에 아주 다 적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런 이제 이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진리라고 해서 중요한 모습이 있는 거죠. 교인들이 자기의 분수대로 또 헌금에 힘쓰면은요, 어떤 교회도 재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가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죠?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 얼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마땅히 지불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버립니다. 자유를 주면, 그러면 교회 운영이 너무나 힘들어. 성도들이 말을 너무나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되어지자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속감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비록 교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더 우선이고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성도들이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귀로 삼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 돈 얼마 때문에 그 얼마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려버리고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비록 교회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려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세상 방식대로 오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원하시는 방법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길을 걷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평생의 과정. 저도 완성할 수 없고, 우리도 완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개혁적인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어떤 불량배들은 제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또 어때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습성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요.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으면 좋아해야죠. 왕을 세웠더니 왜 저런 왕이야?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 입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때 아차 하고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결코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으로 끝나지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말이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도 유익하고요. 공동체에도 또 우리 삶에도 유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전에 당신의 자격을 문제 삼았던 그런 불량배들을 우리가 이제 처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뭐 암살이 못했지만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했던 사람들 우리가 공격합시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무엇이냐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두고 보자. 뭐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만 내가 힘 있고 돈 있으면 내가 반드시 안 갚음할 거야. 교만입니다. 교만. 진정한 겸손은 사울 왕처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중에 우리 나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악행으로 이제 이 다윗에서 나발이 죽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이 막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쳐서 죽이시는 겁니다. 심판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손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힘이 있어도요. 그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12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성경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건 뭐예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이 너무 많죠. 죄입니다, 죄.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유익해요. 잡생각도 안 나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었을 때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를 쉬면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 성도가 시험에 들었잖아.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성도가 어려움에 빠졌잖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책임을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지 마세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고 내가 범죄하지 않는 길이 되어 쉬는 겁니다.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가 문제예요? 이 문장에서는요. 예? 핑계 어떤 단어? 부득이하여. 그렇죠. 정말 우리 그 말 내시면 안 돼요. 부득이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핑계대고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결국 사울이 이 죄로 인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득이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좋지만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인정하셔야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아주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일화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 이제 이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번 빠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엄하셨습니다. 엄해가지고 그냥 이 새벽 기도 빠지고 나니까 어때요? 아침에 교회 이제 이 일하러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부목사님이. 아, 담임 목사님께 어떤 불효령이 떨어질까?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을 기다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딱 오신 거지. 뒤를 졸졸 따라가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선수를 쳤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죠. 아, 목사님, 제가 어제 어떤, 이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아, 죄를 알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 거기 혼낼 게 없잖아요. 근데 자꾸 핑계대고, 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순전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9절.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요. 좋은 것들은 살려줬어요. 아각 왕도 살려두고.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뭐라고 얘기해?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짐승 죽이고요. 그 백성들 죽였어요. 근데 왜 왕은 살려놓고 왜 좋은 우양은 살려놓았습니까? 다 순종해야죠. 근데 사울 왕은요. 가치 없는 것 죽이고 가치 없는 사람들 죽이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죄도 그래요. 아주 뭐 그냥 뭐 보잘것없는 그런 그런 죄들 내가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요. 그런 죄를 행하지 않고 또 그런 죄를 버리면서 정말 중요한 죄인 교만과 사랑하지 못함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저런 죄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 뭐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배 빠진 것이 없어. 나 열심히 예배했어. 그런데 뭐예요? 그것으로 교만한 거죠.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동성애는 왜 우리가 반대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동성애를 하면 지옥에 가고 거짓말하면 천국에 가나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 그 전에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교만과 나의 거짓과 나의 불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이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야 교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야,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동성애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가 동성애 비판하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너나 잘하세요. 당신들 맨날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뭐 돈 횡령하고 뭐 성적인 문제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있으면서 동성애 일치 단결해가지고 동성애 죄악입니다. 당신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죄예요. 반대해야죠, 우리가. 그거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동성애도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다 죄라고 다 이야기하자는 거죠. 강력하게 동성애 반대하시고요. 강력하게 내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 죄는 감추고요. 남의 보이는 죄는 드러내고. 차별과 경중을 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는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차별하지 못한다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차별하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의 문제를요. 뭐 사람들 차별하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차별하고 자꾸 구별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보겠습니다. 25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 25장 17절.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가 불량한 거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 공동체가 소통이 안 되면 불량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성도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목회자가 일방으로 이야기하는 데는요, 불량한 교회예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질서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불량한 교회입니다. 그런 불량한 교회의 원형이 어디 있어요? 카톨릭이죠, 그렇죠?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카톨릭은요, 말하는 교회인 신부와 듣는 교회인 성도를 딱 구분합니다. 성도는 듣는 귀만 있는 거예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제들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히 어떻게 이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대꾸할 수가 있어? 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히. 그러니까 카톨릭이 부패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교회가 똑같이 답습하잖아요. 성당이냐 교회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소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불량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맨날 우리가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라 좀. 왜 늘 자기 주장만 하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불량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좀 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계속해서 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내가 옳게 보이지만 내가 불량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100에 50도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100에 50도 옳지 않아요. 근데 왜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옳다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불량한 것이냐면 에덴 동산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내가 다 옳으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 주장에 다 맞으면 항상 자기 이야기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량한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이제 이 바이에수 엘루마죠. 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너의 머리 위에 있다고. 바울이 바이에수에게.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죠.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어떤 손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 축복의 손이 있으면 감사한 건데 그 진노의 손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운 거죠. 빨리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축복의 손으로 바뀌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요. 우리의 입을 조금씩 닫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되지 않죠. 하지만 그래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그걸 해야 돼요? 목회자죠. 지금도 저 혼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저 혼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가 또 목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듣는 귀를 여시고 입에 바스코를 세우시고 내가 정말 이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나와 말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야 돼. 점점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진다. 내가 불량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더불어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이야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 신앙과 내 삶을 점검, 이것이 옳게 가고 있다라고 점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